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오늘 또 말씀의 잔잔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같은 본문 말씀 시편 23편을 가지고 이제 시편 23편의 감사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 서두에 이 시편의 말씀을 이 다른 의미로 바꿔서 패러디라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이제 풍자해 놓은 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참 우리의 삶이 그렇구나 하고 우리 자신을 경각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먼저 소개해 드립니다. 텔레비전에 대한 패러디예요.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푹신한 소파에 눕게 하시며 나를 가족과의 대화와 말씀 묵상의 시간에서 멀어지게 하시는도다. 그가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더욱 흥미로운 프로그램으로 내 영혼을 이끌어 가시며 비록 내가 베델교회 성도로서 불신앙의 타락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전혀 부담이 되지 않는 것은 TV 리모컨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연속극과 홈쇼핑의 즐거움이 나를 안위해 주시는도다. 뉴스 채널이 세상에 잡다한 것을 무수하게 알게 하시어 성경의 내용과 교회의 현실은 전혀 몰라도 세상적인 것에는 나를 만물 박사로 만드는 도다. TV는 정녕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과 맡은 바 사명에 충성하는 시간을 빼앗아 가나니 하늘에 신령한 복을 받는 내 자신의 잔이 텅텅 비어 가나이다. 힘들고 팍팍한 세상에서 그런대로 재미있고 흥미있는 일들이 TV를 통해서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TV 옆에 영원토록 거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하고 있는도다. 놀렐루야. 아멘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어서 무지무지하게 감사하고 또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수준이 무지하게 높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이 시편 3편을 이렇게 풍자합니다. 휴대폰은 게임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내 밝은 시력을 무지무지하게 저하시켜서 안경점을 배부르게 만드는 도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에 게임에 빠져서 청춘 남녀 성형수술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뜯어 고치느라고 오직 거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놈을 조금 더 이렇게 올려보고 어떻게 하면 또 납작한 콧대를 좀 세워보고. 그런데 그가 내 눈꺼풀을 흘리게 만드시고 내 콧대를 무지무지하게 높게 만들어 주시는 도다. 이 청춘 남녀들의 생각이. 마지막으로 중년층, 대형 아파트와 고급 자동차는 나의 목자가 되시나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노열충에 눕게 하시며 기름값으로 세금을 많이 내게 하사 나로 하여금 이 나라의 애국자가 되게 하시는 도다. 차를 좋은 아파트를 꿈꾸며 열망하는 이런 중년 부부들의 마음을 담아내는 그런 풍자입니다.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누구를
목자 삼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있으며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앞에 펼쳐놓고 읽은 하나님의 말씀 시편 23편은 다윗의 인생을 녹여낸 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잔잔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로다.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도다. 나로 하여금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그분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됩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됩시다. 100번을 읽고 1000번을 읽고 암송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이 저 수천 년 전에 다윗의 고백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나의 고백이 되어서 나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경도 이북 사람들은 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내가 무엇이가 부족한 것이 있겠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경상도 사람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내가 무엇이 부족하겠어? 나는 조금의 힘도 답답할 것이 없다. 나는 인자부터 내 인생이 아무리 답답해도 막대기와 지팡이로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딱 붙어갖고 하여튼 떨어져 발로 차버려도 나는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3편을 가지고 지난주에는 1절과 2절로 두 가지 감사의 말씀에 대해서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어째 아멘을 안 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오늘 제가 영적인 우리 성도들의 상태를 딱 진단을 해보니까 여기 의자에 앉아가지고 예배가 또 찬송이 이루어지고 장로님들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쭉 영적 흐름을 제가 진단하며 따라올 때 지금 심각하구나, 지금 상당한 문제가 있구나, 이거를 이 목사가 분명히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나를 생각하면 압니다. 멍한 상태, 피곤하고 곤비한 상태. 왜 이렇게 몸이 피곤하지? 왜 이렇게 움직여지질 않지? 사탄의 역사입니다. 일을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영적인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영은 육을 이깁니다. 육신이 영을 지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육을 지배하여 나를 정신 차리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십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의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내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도 아버지를 다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좋으신 하나님께서, 목숨을 버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심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난주에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 못 먹는 사람 없고요, 못 입는 사람 없습니다. 누일 집 없는 사람 한 분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먹고 잘 입고 이렇게 잘 사는 것,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에서 이 풍족함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요, 사실 먹는 것보다도 입는 것보다도요, 몸을 눕히고 자는 좋은 집 나쁜 집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고독의 문제입니다. 외로움의 문제입니다. 남편도 나를 몰라주고 아내도 나를 못 놔주고 자식도 집을 떠난 이후로 정말로 남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한 믿음의 가족이 되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산다는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살지만은 이 안에 들어와서까지라도 나는 나 홀로인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위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그 누구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곁에 숨결보다도 가까이 계셔서 나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놀라운 풍족한 은혜를 누리고 살게 한 그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신명기 29장 5절의 말씀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주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인도했지만 너희들이 입었던 옷이 닳아졌었느냐? 너희들이 신었던 신발이 40년 광야의 길에서 떨어지기를 했느냐? 모든 것으로 내가 인도했고 풍족하게 채워주지 않았느냐? 오늘 우리의 삶의 길이 광야와 같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도 그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길을 인도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오늘 또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보듬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높이며 찬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소생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성경에 기록된 단어로 슈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슈브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더 정확하게 다시 해석을 하면 돌아오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회복시킨다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원수마귀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인류가 죄악의 저주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형벌 가운데 완전히 영혼이 죽고 인류가 고장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슈브하신 것이지요. 돌아오게 하신 것이지요.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지요. 오늘 그러나 본문 23편의 말씀 안에 여기서 우리의 소생함은 이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의 양이 되었지만, 그러나 양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자꾸 양들은 목자를 따르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가려고 하는 이사야 53장 이 6절 말씀에 기록한 대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양무리들의 그 죄악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고 자꾸만 죄악된 길에 머물러서 우리가 빠져있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여러분.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들어 쓰셨습니다. 이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려올림을 받은 무지무지하게 큰 영성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저 갈멜산 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큰 영적 대결에서 거대한 승리를 이끌고 승전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아합 왕, 그의 아내 이세벨이 자기가 거느리는 우상 숭배자들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또 그것에서 승리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이세벨이 내가 엘리야를 그냥 놔두지 않겠다, 그의 몫을 찾아서 개미 새끼처럼 밟아 죽여버릴 것이다 하고 작심을 하고 엘리야를 찾습니다. 그럴 때 엘리야는 한 곳에 머물러서 쓰러져 누워서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는 몸을 숨기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많은 것 같고 성령에 충만한 것 같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길에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괴로움 속에 쓰러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고 놔두시지 않고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가 쓰러져 누워있는 그 상태에 손을 얹고 엘리야야 엘리야야 일어날지어다, 친히 떡을 갖다 놓으시고 생선을 갖다 놓으시고 이것을 마음껏 먹고 힘을 내어서 너의 남은 사명을 감당할지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에 지칠 때가 있지요. 우리도 1년을 살아오시면서 정말로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다 내팽개쳐버리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고 우리가 그를 예배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자리에 있는 것은 쓰러져 있는 믿음 없는 그 자리에 나를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를 세임 주셔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뭐냐, 기도해도 필요 없고 충성해도 필요 없고 헌신해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는 것 같던 세상 속에 절망의 나락에 빠져서 그렇게 우리가 헤매고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의 일 때문에 그랬고요, 생업의 일 때문에 그랬고요,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생애의 문제 때문에, 죄악의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순간을 우리가 쓰러져서 믿음 없는 자리에서 괴로워 떨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엘리야를 찾아오시고 다 팽개치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잡고 쓰러져 있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허락하시고 그의 인생길을 인도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그 목자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지시고 회복하셨기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에 감사하십시오. 이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과 같이 불러보려고 준비한 찬송가 297장의 찬양입니다. 양아은아오 마리는 울 안에 있으나 한 마리 양은 떨어져 길 잃고 헤맸네. 산 높고 길은 험한데 목자를 멀리 떠나서 목자를 멀리 떠났네.
그 99마리가 넉넉지 않은가. 저 목자 힘써 하는 말 그 양도 살아. 아멘. 그 길고 험해도 그 양을 찾을 것이라. 그 양을 찾을 것이라. 할렐루야. 양이 100마리가 있었대요. 그런데 99마리는 목자를 따라왔어요. 그런데 한 마리의 양만 목자를 따라오지 않고 제 갈 길을 가버렸어요. 믿음의 길에서 떠났다는 것이지요. 낙심하여 절망하여 쓰러져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99마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멀고 험한 험산줄령 넘어 가시에 찔리고 쓰러져 온몸이 부서져도 그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찾아 당신의 가슴에 품고 돌아와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노라고 기쁨을 나누시는 목자 되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쓰러진 자리에 나를 찾아오시고 외로운 자리에 나를 찾아오시고 믿음이 없어진 자리에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슈브 나를 소생케 하셔서 당신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목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말했답니다. 그 목자에게 여기 99마리 이 많은 양들이 있는데 뭐하러 그 한 마리 양 어디가 있는 줄 알고 찾으러 갈 것이냐. 아니다. 나는 99마리의 양도 사랑하지만 이 한 마리의 양도 사랑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리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믿음 없는 자리에서 괴로워하면서 아픔 속에 지냈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목자 되신 그 주님이 99마리의 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사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이 은혜에 하나님의 좋은 양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감사합니다.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기록자는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23장에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다윗이 숨어 있다는 그곳을 향하여 찾아왔습니다. 쫓아오는 사울왕을 피해서 다윗이 이리저리 도망을 쳤으나 그러나 그 많은 군사의 포위망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산중에 피신해 있는 다윗을 사울의 군대가 완전하게 삥 둘러서 포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포위망이 지금 좁혀져 옵니다. 군사들이 샅샅이 그 산기슭을 뒤지며 다윗이 숨어있는 고지를 향하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원수를 물리쳐주고 다윗을 지켜주시고 그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그를 벗어나게 만들어 주시는데, 일보 직전 사울의 군대들이 다윗을 발견하기 일보 직전에 저 멀리서 말을 타고 왕이여, 아니 자네가 지금 궁궐에 있지 않고 여기에 어인일인가? 왕이여, 큰일이 났습니다. 내가 지금 다윗을 잡는 일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단 말이냐? 아니요, 지금 블레셋 군대가
사울왕이 다윗을 쫓는 일에 혈안이 된 것을 알고 우리나라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아니 무엇이라고 장군들에게 명령합니다. 여봐라, 기술을 돌려라. 그리고 3천 대군을 이끌고 사울은 블레셋을 향하여 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와 지팡이로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그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져 주셨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참,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이런 보도들을 통해서 보면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죽고요, 교통사고에 죽고요. 저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정말로 당신이 그러셨군요. 그 죽음의 문턱 일보 직전에서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잡아 건져 올려주셨군요. 우리 집사람이 자동차를 몰고 저기 목포 시내 사거리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좌회전을 하려고 서야 되는데 직진 차선에 서가지고 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서 자동차들이 직진을 해 가야 되는데 못 가니까 빵빵빵빵 거리면서 기적을 울리고 반짝반짝하고 그 블랙 그 박스를 보니까 그 녹화된 걸 보니까 반짝반짝하고 막 빵빵빵 소리가 들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도 비켰겠어. 나라도 하도 그냥 그 뒤에 차가 그냥 난리를 펴서 그 집사람이 이제 거기 이제 비켜주려고 핸들을 틀어가지고 탁 왼쪽으로 이제 이렇게 틀었는데 그냥 이 자동차 머리 대가리가 저쪽에서 반대편 차선에 달려오는 그 자동차들 달려오는 길로 넘어가 버려요. 저쪽에서 달려오는 차가 그대로 와가지고 그냥 앞대가리를 탁 막아서 이 신호등 그 세워져 있는 이 뭐 전봇대 거기다가 그냥 쾅 갖다 박아버리고 차가 그냥 완전히. 그리고 가니까 이거는 뭐 이제 호랩이 되게 생겼어. 호랩이 되게. 야,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그 차 수리하는데 1,600만 원 들어갔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다 부서져 버린 거예요. 뭐 돈 많은 사람 같으면 다시 팔아버리고 새 거 사겠습니다. 1,600만 원 얼마만큼 부서져 버린 거예요. 다 부서져. 하나님이 죽음의 문턱에 일보 직전에 그 사람을 생각해서 살려준 것이 아니고 나를 생각해 살려준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 없으면 내가 목회를 못할 것 같으니까.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에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조심해서 무슨 내가 건강 잘 지켜서 운동 잘해서 뭐 보약 잡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도 죽음의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와 함께 하셨기에 오늘 내가 여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하겠다고 40명의 비밀 결사대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40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돼가지고 먹지도 않고 바울 죽이려고 지금 작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는 바울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건져주시는데 로마 군대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딱 호위하고 그러고 안전한 곳으로 이끌어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 손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시편 40편 2절 말씀에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어디에서 수렁에서 이끌어내시고 나를 끌어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놓고 내 길을 굳세게 하여 주셨도다. 할렐루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 서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너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밤의 달도 낮의 해도 우리를 상치 못하도록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지켜주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고 사시는 겸손한 베델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 건강하니까, 나는 뭐 운전 실력이 좋으니까, 나는 뭐 지혜로우니까. 성도 여러분, 천만의 만만의 말씀, 우리가 그것 가지고 사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 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니 감사합니다. 이 대목은 여러분 왜 이렇게 기록된 줄 아세요? 고대에는 전쟁터에 나갔던 장수들이요, 전쟁에 승리를 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왕이 그 고생한 이 장수들과 군사들을 불러놓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 왕이 쫙 기름을 쏟아 부어주고, 그리고 잔을 따라주는데 철철철 넘치게 잔을 따라주는 것이지요. 그것을 빌려다가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높이 세우시고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요셉은 형제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형제들이 형제가 아니라 원수였습니다. 자기를 두들겨 패뿔 만한 아니라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그랬고, 그리고 건져 올려서 노예가 되도록 팔아버렸습니다.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형제들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원수 형제들 앞에서 요셉을 높이 들어서 대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만들고 그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기름을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넘치도록 은혜를 부어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함이 많고 답답함이 많고 괴로움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믿는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은혜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내 평생에 크신 은혜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데 그거 한 번만 그러는데 아니라는구만. 내 평생에 아바이께서 나를 쫓아다니면서 인도해 주신다는구만. 이래 내래매 지금 뭐 걱정할 것이 없어야. 할렐루야. 예. 우리 순간순간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의 사람이 모든 환경과 삶 가운데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지파에 12,000명씩을 곱해서 더해서 14만 4천 명에게 머리에 인을 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성을 띄우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를 말하는 것인데, 곧바로 7장 9절에서 허다한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흰옷을 입고 그렇게 경배하며 높이며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럴 때 한 장로가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요한에게 와서 네가 보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그렇게 물어볼 때 요한은 나는 알지 못합니다.
당신이 압니다. 그럴 때 그렇다. 저 사람들은 환난 풍파 핍박 많은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느라고 피 흘리고 순교한 예수의 피로 씻음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고 저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장막이 저들과 함께하고 있느니라.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임이니라. 아멘.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셔서 목자 되신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우리를 품어 안아주시고 고생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당신의 품에 품어 안아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어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붙잡고 날마다 이 은혜를 소망하면서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의 목자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는 도다.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내 머리에 잘했다 기름을 부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드는 잔에 철철철 넘치도록 은혜의 풍만함을 부어 주시는 도다. 이 은혜가 한순간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지키고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며 섬기며 감사하고 사는 삶을 살리로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고백, 진정한 삶의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